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참 오늘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으로 멀리서나마 응원하기 위해서 찬송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 어떤 곳이라면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평화가 이제 찾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오늘 국경에서 아버지가 애 둘을 이 우크라이나 그 국경에서 폴란드나 그 국경에서 애 둘을 데리고 가다가 그 아버지가 나이가 그렇게 안 됐으니까 18세부터 60세까지 다 그냥 그 군에 입대해야 되는 그거라서 애 둘을 알지 못하는 어느 그 여자에게 맡기면서 참 아주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기 두 아이를 맡기고 헤어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니까 정말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전쟁터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아니다. 이런 정말 인생의 광풍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생의 광풍은 우리 일상에 어느 때든지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풍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항에서부터 베닉스항까지는 아주 멀지 않은 거리고 이제 그렇게 힘들게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이 이 배를 알렉산드리아를 띄웠습니다. 가자고. 남풍이 붑니다. 이제 됐다. 그래서 그들이 득이한 줄 생각을 하고 자기네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고 있을 때 이런 광풍이 밀어닥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광풍이 찾아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일이 잘 돼가고 일이 잘 풀렸다 싶을 때 갑자기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겹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주님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항에서부터 베닉스항까지 갈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은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내가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한 뭘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재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나기 전이라도 우리 인생에 이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정립할 수 있는 재정립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유익일 줄로 압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믿는다고 아멘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 배에는 손상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풍랑이 이제 잦아들고 그런다고 하면은 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내게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 믿습니까? 믿으면 드려야지요. 믿으면 바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 것이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남는 법이에요. 우리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린 죽어서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어떻게 이룹니까? 내 삶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내가 보게 됩니다. 나로부터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남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죽게 되었어요. 삶의 여망까지 정말 그들이 삶의 여망까지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흘 동안 2주일 동안 하나 먹지도 못하고 풍랑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결론으로 맞이하는 것이 그들이 삶의 여망까지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좀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또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여망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함께 살아남습니까? 함께 할 때 살아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27절 말씀에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2주일이 지나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밤중에 말씀하셨겠습니까? 밤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바울사도가 2주가 되어서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삶의 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밤에 뭐 해겠습니까? 바울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대로 죽여야 됩니까? 이대로 우리가 죽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무슨 시간이에요? 바울사도가 기도하는 시간이지.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사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배에는 손상이 있지만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바울사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바울사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쯤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제 사공들은 무슨 직감을 합니다. 그럼 뱃사람들은 배에서 오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육지가 가까워오게 되면은 육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뭐 저희는 뭐 모르지요. 그러나 이 뱃사람들에게는 육지 냄새가 난디. 어떤 냄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이 사공들이 거기에서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거기에다가 28절 말씀 보니까 물을 재어봅니다.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그러니까 20길이 되다가 조금 가다가 또 잽니다. 15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가 가까운 것을 이 사공들은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공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9절 말씀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랬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요.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다 이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 하나는 이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은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오늘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할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척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도 도망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다가 구명보트를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면은 너희들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사도는요, 눈치가 아주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지금 저 사공들이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챕니다.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그 구명보트를 내리는 것을 여러분 바울사도가 언뜻 봤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백부장에게, 군사들에게 저들이 도망하면은 여러분들도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런 위기에서 함께 살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풍랑은 잦아들지 않는데 좀 육지에 가까워 오는 것을 사공들은 눈치챘어요. 그래도 풍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가운데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자기들만 도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망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왜요? 그 배에 대해서는 사공들이 최고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을 잡아라 이거예요. 저들이 도망하게 되면 너희들이 다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공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근데 이런 이기적인 일들은요, 위기를 당하면은 더 나타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 여러분 두 가지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한 팀은, 한 가지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해서 피난해 살려고,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국경이 아주 아수라장이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국경을 넘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려고 도망하는 사람, 그리고 지하철에 숨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무리는, 또 한편의 무리는 여러분 자원합니다. 이런 전쟁에는 저희 고등학교 교련 시간에 교련 선생님이 그 별명이 그 개장수에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근데 그분은 맨날 교련 시간이 되면은 시작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전쟁에선 죽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전쟁에는 그래서 2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보니까 어느 세 자녀를 둔 어머니는 닥터인데, 엄마는 그 고양이하고 개, 이렇게 세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자기가 그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애 셋하고 고양이하고 개를 맡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닥터에 싸우러 나가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 모릅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둔 두 부부가, 그 결혼 날짜를 잡아둔 그 커플이
결혼 날짜를 앞당겨서 결혼식을 간략하게 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둘이 나가는 거예요.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뭘 위합니까?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라를 위한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도망해야죠. 그렇죠? 오래전에 6.1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전쟁이 붙었을 때 이 미국에 유학 왔던 그 두 나라 학생들의 아주 극렬하게 대조되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아랍 학생들은 여기에 공부하러 잘 왔다. 전쟁 피해서 왔으니까. 이스라엘 학생들은 짐을 싸드립니다. 전쟁하러 가야 되겠다고. 나라를 잃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쟁하게 돼.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만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펑크 나게 되면은 바퀴 하나입니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 떼워가지고 여러분 완전해져야지만 갈 수 있어요. 한쪽이 기울어져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서 한쪽이 어려워지게 되면, 한 사람이 어려워지게 되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를 잃게 되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더라도 나라가 살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이런 목적 아니에요. 그렇게 갑니다. 조금 아까 보니까 뉴스에 13만 명이 그 자원했대요. 자원해서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나왔대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나오게 되면 아무리 이 무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각오 앞에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하고 협상하자 그런 거예요. 러시아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각오. 어떤 마음입니까?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살려고. 저는 그래서 그거 생각.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교회 목회를 하고 또 가정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 위로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60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도 보니까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자원해야 된다. 60세까지는 의무래요. 저 60이 넘어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가 죽어가는데 오늘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건 말건 사공들을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우리가 같이 살려고 하면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을 저 줄을 끊어버리라.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리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정들이 그래요. 가정들이 요즘에 많이 어려워지는데 무슨 문제로 제일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이혼이 제일 많은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경제적인 문제라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지 나도 힘들지만 좀 우리 한번 좀 견뎌봅시다. 여러분 이러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나 당신 아니래도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혼하는데 85%가 경제적인 이유래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풍랑을 당할 때,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지 살 수가 있는, 함께 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밧줄을 끊어버렸을 때, 그래도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배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공들이 도망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섭리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경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면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우리 회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사표 던져버리고 그냥 나갑니다.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극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회복되어지잖아요. 이런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나도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버립니다. 배에서 사공들도 버립니다. 군사들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야지요.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격려함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어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럼 바울 사도가 뭘 합니까? 음식을 찾아가지고 불이 났게 음식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열 나흘 동안, 2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의 육신이 탈진되어서 여러분 포기되어져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들이 살 여망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마음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죽습니다. 마음까지 다 버렸어요. 살 힘이 없습니다. 살 힘이 없는 것은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리 오십시오. 이제 음식을 먹으라 권했다고 그랬어요. 음식을 먹으라 권하면서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똑같이 먹지 못했습니다. 열 나흘 동안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면서 살 여만까지 잊어버렸는데 뭘 먹을 기운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은 내가 가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는 거예요. 가지 말자 그럴 때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야. 다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울 사도 뭘 합니까? 어떻게 이들을 살릴까?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들을 권하는 거예요. 권면합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리 오십시오. 이거 먹으세요. 그러면서 먹을 힘이 있습니까? 자기도 먹을 힘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먹으면서 우적우적 먹으면서 여러분 이거 먹으세요. 여러분 이거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우리가 다 함께 살려고 하면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먹고 힘을 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권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해요. 바울은 주권적인 창조주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음식뿐 아니라 분명히 구원까지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절에 있잖아요. 먹을 것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할 그런 분위기예요. 감사할 시간입니까? 지금 다 죽어가면서 먹을 것 없어서 정말 말라빠진 그 빵 조각 그냥 먹어가면서 그들을 먹으라, 자기가 먼저 먹으면서 그들을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권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축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주석하신 것과 같이 바울은 주권적인 창조주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음식뿐 아니라 분명히 구원까지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인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38절 말씀 보니까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다 포기했습니다. 살 여망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음식을 주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그럴 때 그들이 받아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다 받아 먹었다 그랬어요. 그 수가 276일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지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에요. 276명이 이제 살 소망을 갖게 돼요. 살 여망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생명의 여망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다 포기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음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랬어요. 다 안심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38절 말씀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276명에는 백부장도 있고 군사들도 다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무슨 기적입니까? 이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여러분 의논했습니까? 의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선주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수들 같이 갑니다. 죄수들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 사도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리고 그가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을 세워줄 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모두가 의논하는 거예요. 사공들하고 의논합니다. 군사들하고 의논합니다. 백부장이 의논합니다. 여러분 의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보다 더 힘드시죠?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처음 코로나 걸렸을 때 정말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던 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굉장히 아파했던 사람도 있는데 코로나 딱 걸렸을 때 정말 이걸로 혹시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근데 뉴저지에 우리 형님이 살고 있는데 그 형님 부부는 몇 달 전에 걸렸었어요. 부부가. 근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전화하면 그냥 전화 소리도 잘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 코로나 걸렸을 때 이렇게 같이 주위에 옆에 살아도 전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무슨 큰일 있으면 전화하고 큰일 있어야 같이 왕래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이민생활 다 그렇잖아요. 옆에 살아도 쉽게 왕래한대. 코로나 걸렸을 때 거의 매일 전화해 주는데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알거든요. 코로나 걸렸으니까 얼마나 아프다는 거 아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있었지만은 걸렸었으니까 먼저 더 아팠었으니까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어려울 때 그래.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이런 풍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 여보 힘들지.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요즘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조금만 이거 같이 인내하면은 우리 건강 있잖아. 우리 이거 일어설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같이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래? 왜 내가 이렇게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돼.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힘들 때 자기 힘든 거 숨겨가며 힘들지. 힘든 거 다 알아. 우리 다 힘들잖아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게 함께 살아가는 길 아니에요. 이 배에서도 바울사도가 지금 격려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사도가 위로하잖아요. 바울사도가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이 뒤에 보세요.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사들이 이런 엉뚱하게 나옵니다. 아니 엉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식입니다. 죄수들을 데리고 가던 그런 배예요. 배가 파손하면 죄수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 군사들이 구원을 받아도 그들은 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수들을 그렇게 후소하다가 여러분 그런 위기를 만나면 그냥 죽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여러분 법이에요. 요즘도 그렇다 그래요. 그렇게 도망하게 되면 자기가 그런 책임 문책되어지니까 여러분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군사들은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도망할까 하여 죽이는 것이 옳겠습니다. 백부장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저들 다 죽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죽잖아요. 근데 백부장 율리오라고 그 상식이 없겠습니까? 저들이 다 도망하면 자기도 죽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그랬어요. 저희의 뜻을 막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율리오에게 이런 지혜가, 이런 말씀이 율리오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을까? 자기도 로마 가면은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죽게 된다고 하는데 율리오는요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루어냈던 여기까지 오면서 자기들에게 보였던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율리오는 깨달았지. 하나님의 섭리를 받습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뜻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율리오 백부장이 그런 판단하지 않았으면 바울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살리셨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가시면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는데 그 섭리를 백부장 율리오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또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율리오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위기에서 우리가 다 함께 살아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계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섭리를 보면서 이해까지 왔어요. 여러분 율리오가 봅니다.
율리오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막았습니다. 바울 죽이지 마라. 아니, 이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다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어요? 이기적인 마음을 그들이 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사공들이 살아나려고 했을 때 그거 뱃줄을 끊어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리고 격려함으로 그들을 세워서 살 여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마지막 백부장 율리오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그런 인생의 광풍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런 인생의 광풍을 우리가 닥칠 때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서로 협력하며 격려함으로 위로하며 세워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주님 따라 나아갈 때 저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더라. 우리 모두가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들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